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금요일 이른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이른 아침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관리가 사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온 군대를 집결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스페이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600명으로 이루어져 있던 로마의 군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마치고 이른 아침에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600명으로 된 온 군대가 다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몸에는 붉은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에게 인사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당시 군인들의 인사였는데 유대인의 왕께 충성이라고 하는 구호에 해당되는 인사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뒤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께서 원래 입고 계셨던 옷으로 도로 입히고는 예수님을 채찍질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죄수들은 먼저 심한 채찍질을 당했는데 이때 사용되는 채찍에는 동물의 뼈나 쇠붙이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채찍질이 끝나고 난 뒤에 죄인을 데리고 형을 집행할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때 선택되었던 길은 형을 집행할 장소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짧은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멀고 가장 긴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공개처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가능한 한 먼 길로 가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람이 많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길을 따라서 가장 먼 길을 따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걸으셨던 그 길도 바로 이러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에서 읽게 되는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일어났던 한 사건이며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길에서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고다로 가는 그 길 중턱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주님을 대신해서 지게 되었던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였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우연히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십자가형이 처해지기 전에
가해졌던 채찍질은 너무나 잔혹한 채찍질이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홀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가던 길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사람을 지목하게 되었는데, 그때 지목되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을 지닌 아버지였고, 그는 구레네로부터 온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북아프리카에 위치했던 한 도시의 이름이었는데,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을 지니기 위해서 상당히 먼 길을 여행해서 왔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예루살렘 여행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돈을 저축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망하던 대로 그는 이 예루살렘 여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던 대로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토록 기쁜 날, 그토록 기다리던 그 여행에서 그는 정말 운이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걸어가는 그 길목에 그가 서 있게 되었고, 마침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로마 군인의 지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아무라도 지목해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일에 지목되었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당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침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가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길목에 서게 되었고, 마침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로마 군인의 지목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아마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내내 불평하고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 길을 지나갔었지? 내가 그 길만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왜 거기에 가까이 가서 보려고 나갔을까? 내가 멀찍이서 지켜보고 가까이 가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그때 로마 군인과 눈이 마주쳤을까? 내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조금만 그 눈을 피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내 앞에 쓰러져서 나로 하여금 이토록 곤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했을까? 그 사람이 내 앞에만 쓰러지지 않고 조금 지나가서 다른 사람 앞에 쓰러졌더라면, 조금 먼저 쓰러지든지 조금 나중에 쓰러졌더라면 내가 지목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내내 그때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까? 너무나 우연스러웠지만 너무나 운이 없는 일이 그에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구레네 시몬이 당했던 일처럼 너무나 우연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던 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적은 확률의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확률의 일이 우연스럽게 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때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돌아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은 우연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부모님을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우연이고, 내가 우리 가족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된 것도 사실은 너무나 큰 우연이고, 내가 누군가와 이웃과 친구가 된 것도 그것도 우연이고, 한 교회 식구가 되어서 한 교회를 다니게 된 것도 그것도 사실은 너무나 큰 우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부부가 된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우리 집 가족의 그 자녀를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고,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온통 우연 같은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내내 우연처럼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러한 일이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수없이 바로 그 순간을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반복해서 그때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도 어렸을 적에 그러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좀 누구처럼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우리 부모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어린 학창시절을 보낼 수가 있었더라면, 내가 사역하게 되는 사역의 현장은 이러한 곳이었더라면, 저러한 곳이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아보면 내가 기억하지도 못할 그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너무나 적합한 어린 시절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나에게는 언제나 너무나 꼭 맞는 사역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왜 나에게, 왜 나한테는 이라고 하는 불평과 후회가 생겼지만, 그러나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한 길로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이른 아침에 그가 지나갔던 그 길은 너무나 우연한 길로 여겨졌지만,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정확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앞에서 쓰러졌던 그 예수님은 너무나 우연스럽고 당혹스러웠던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오래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지목하였던 로마 군인의 지목은 너무나 후회스러운 지목이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던 것입니다. 그가 그날 지게 되었던 그 우연한 십자가는 사실 우연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계획되었던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너무나 정확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말씀은 그가 지게 된 그 십자가는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경험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가 대신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무겁고 힘겨운 것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져야 하는 십자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더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달게 지고 가겠지만, 그것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였고,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그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그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얼마나 지기 싫은 십자가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날 구레네 시몬이 졌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지고 가야만 하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다 올라가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기가 지고 왔던 그 십자가를 내팽개 던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를 내려놓았을 때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내려놓은 뒤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는 그는 그 자리에서 훌쩍 떠나가 버렸을까요? 아니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이 상황이 어찌 된 상황인지 그는 계속해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도 그 이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는 길을 가다가 우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던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길 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골고다에 가서는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린 이 사람의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을 마가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교회의 전성에 따르면,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구레네 시몬은 훗날 초대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는 훗날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구레네 시몬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지목을 하며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검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성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이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 가운데 잘 알려져 있는 교회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그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그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는 얼마나 땅을 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까요? 그가 그날 그토록 지기 싫어했던 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그 십자가가 사실 알고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해서 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날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고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자기가 지게 되었던 그 십자가는 그토록 불평하고 후회하면서 왜 내가 져야 할 내 십자가도 아닌데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고 있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난 뒤에 깨닫고 보니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고 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죄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울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울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때 나는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을까? 얼마나 그는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남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아닐까요? 먼 훗날 구레네 시몬처럼 왜 내가 그때 기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했을까라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그 십자가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은혜의 십자가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 15장 21절에 소개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로 이 루포였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불렀던 바로 이 시몬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던 것은 이 두 아들이 훗날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날 지게 되었던 우연한 십자가, 그리고 그날 그가 지게 되었던 그 억지로 십자가,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알고 보니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은혜의 십자가였고 그의 가정에 큰 축복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깨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남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까?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까? 내 어깨에 매여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이든지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임을 믿고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를 은혜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먼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은혜와 구원과 축복의 십자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내 십자가 바로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몬의 어깨에 너무나 우연한 십자가를 메워주셨던 것처럼 그의 어깨에 너무나 부담스러웠던 억지로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를 메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 어깨에 내가 지기에는 너무나도 힘겨운 십자가를 메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이며 너무나 오랫동안 나를 위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주님 지기 싫어요. 왜 나한테만 이런 십자가를 주시나요? 왜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걸어가나요?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 이 하루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지고 가오리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